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하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삶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때때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는 정말 스케일도 크고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동원된 화려한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지요. 기도로 죽은 아이를 살려냈기도 했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혀 있었던 하늘의 문을 열고 다시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놀라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속절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과정을 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신과 그리고 아세라 신을 섬기던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펼쳐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데려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내리게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 앞에는 지금 이제 엘리야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 절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한 내용이 이제 19장 1절부터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악처인 이세벨에게 일러 바치자, 이제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 엘리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850여 명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치고 또 비를 오게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를 어떻게 했는지, 특별히 협박하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보시죠. 저희가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협박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엘리야 너를 당장 죽여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참 충격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즉시 엘리야가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 되는 부엘세바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3절 보시죠.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들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스르엘. 근데 이스르엘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망했더니 엘리야 어디까지 갔다고 했느냐면 부엘세바라고 그랬습니다. 남유다에서도 최남단입니다. 거리를 따져보니까 지도가 있긴 한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봐야 지도가 좀 작아서 저 혼자 이렇게 보고 말았는데 이 거리를 따져보니까 약 한 140km 됩니다. 140km.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세벨의 협박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엘리야가 막 그 즉시로 도망갔는데 얼마를 도망갔다고요? 140km를 도망갔습니다. 그 옛날에 도로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울퉁불퉁한 자갈밭과 산과 강과 이 모든 것들을 건너서 그 시대에 140km를 도망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서울에서 어디까지 가야 140km가 되나?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대전까지가 아까 몇 킬로 나왔었죠? 대전보다도 더 내려가야 한 14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옛날에 길도 없던 그 시대에 어떻게 도망갔을까? 그럼 차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을 타고 갔지도 않았을 것 같고, 낙타나, 노새나, 이런 거 타고 갔다 해도 며칠을 갔을까요? 여하튼 140km를 갔습니다. 140km.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더 말씀을 드리다보면,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자기의 사환을 부엘세바에다가 두고, 그리고 자신은 또 광야로 혼자 더 도망갑니다. 광야로 혼자. 이제는 오늘 4절 말씀을 보시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엘리야는 부엘세바에서도 광야로 하룻길을 더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좀 추석들을 좀 이래저래 뒤져봤는데요. 하룻길이 도대체 얼마나 갔나? 한 30km 갔습니다. 30km. 부엘세바에서 광야로 30km를 더 도망해서 그러면 아까 140km 플러스 30km, 한 170km를 도망간 거예요. 로뎀 나무 밑에서 지금 그렇게 도망가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불과 며칠 전에 갈멜산 전투에서 홀로 850대 1로 맞짱을 떴던 엘리야였는데 그렇게 멋있게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엘리야가 도대체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변해버리고 너무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우울증 말기 환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추락해버린 이 엘리야의 모습, 이렇게 쉽게 사람이 변해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엊그제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어도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처참하게 쓰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현주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승리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어제의 승리로 오늘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아는 사람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능력, 또 부어주시는 그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요. 자, 우리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큰 승리 후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힘든 것은 그 받은 은혜와 승리를 잘 지켜내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더 큰 승리, 더 큰 은혜와 사명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됐다 한 내용인데 왜 그랬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침체됐나? 하루아침에 불과 며칠 전에도 쌩쌩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엘리야가 침체됐을까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이렇게 한순간에 추락하게 만들었을까?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 첫 번째 이유는 육체의 피곤과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엘리야의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일단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것만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사역이었겠지요. 하루 종일 850대 1로 붙었습니다. 그 팽팽한 긴장감이 주는 피로, 그리고 그 긴장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설교 사역을 하고 불이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이제 이기고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다시 해발 500km 이상이 되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죠? 올라가서 거기서 편히 쉰 게 아니라 이제 피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장이 되는 18장 42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땅에 꿇어서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해봤어요. 이거 옛날에 해봤어요. 한참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땅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나도 해봤어요. 그때가 한 50kg도 되기 전에 한번 해봤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뱃살도 나름 뱃살도 없었는데 뱃살도 안 접히고요. 이게 뭐 유연하지도 않고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뻐덕뻐덕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엘리야는 왜 그게 가능했을까 또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안 됐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분은 워낙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고 그 늘 하니까 그게 또 들어가는구나. 근데 늘 하지 않는 저는 안 되고 그럴 수 있겠구나. 또 하나 그러면 그분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분도 많이 말랐겠다. 많이 말랐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왜 말랐을까도 생각해봤어요. 왜 말랐을 것 같습니까? 지금 850대 1로 싸워야 되는 이 긴장감 속에 제대로 밥이나 먹어봤을까? 제대로 잠이나 잤을까?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랬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이래 나왔는데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 얼마나 많이 그렇게 소모되는 진액을 빼는 일인지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액을 빼는 기도를 했어요. 엘리야가 말이에요. 근데 사역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자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부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약 거리를 재보니까 25km쯤 됩니다. 25km가 되는 그 먼 길을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갔느냐? 달려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25km를 달려갔다. 25km를 달려갈 수 있나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잠깐 계산해봐요. 우리가 마라톤 그러면 41.195km, 한 2시간,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달려야 2시간, 우리 같으면 몇 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근데 25km를 엘리야가 달려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 체력도 좋지요. 그 마른 사람이. 정말 25km를 막 달려갔답니다. 이게 영적인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인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상태가 영혼에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영혼의 상태가 육체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때때로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이유도 육체의 컨디션이 무너지면 영적인 컨디션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육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영적인 영성 사역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전인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성령의 몸인 육체를 잘 돌본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되는 절제의 열매를 가지고 과식을 하거나 과로하지 않도록 절제할 줄 알고 적당한 때에 삶과 사역의 쉼표를 찍어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성훈련의 기본입니다. 사람은 몸이 약해지면 반드시 마음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서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고 공갈 협박 앞에서도 쉽게 두려워 도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엘리야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육체적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다면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엘리야는 너무 쉽게, 너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육체적인 컨디션이 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가만 또 들여다보면 그 뒤에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내린 첫 번째 처방전이 있었는데 그 처방전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계속 푹 자고 잘 먹고 또 자고 잘 먹고 훌륭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영적으로 침체되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린 첫 번째 처방전이 뭐였다고요? 기도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 읽어라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푹 쉬고 잘 먹도록 해준 겁니다. 육체의 컨디션부터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잊지 마십시오. 육체의 피로와 탈진이 영적인 침체로 연결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오늘날 중독과 과욕을 통해서 우리로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바라기는 믿음 안에서 육체의 컨디션을 잘 관리하심으로 영적인 침체를 경계하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더위도 이제 좀 지나갔어요. 영적으로 조금 잠도 잘 못 자는 무더위 속에서 많이 힘드셨잖아요. 또 기도를 쉬고 금요일도 그렇고 새벽제단 나오기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 무더위도 좀 지나갔으니 다시 한번 육체적인 컨디션도 끌어올리고 영적인 컨디션도 끌어올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도 먼저 방법이 되고 육체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도 이쪽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만 어느 쪽을 사용해도 관계없어요.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나 스스로를 살펴보고, 아하, 내가 육체적으로 좀 많이 다운되어 있다. 그럼 이걸 먼저 끌어올리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말씀과의 접속이 어느 순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사역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엘리야는 이동을 할 때 반드시, 이동할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가라 하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리 시내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있는데 어느 순간 그리 시내가가 말랐습니다. 그때도 자기 임의대로 시내가가 말랐다 하는 것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말씀대로 이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아합 왕을 다시 찾아갈 때도 스스로 알아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대로 아합 왕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의 사역의 패턴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접속되어 있었고 철저하게 그 말씀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엘리야가 이제 단절이 된 겁니다. 이세벨의 공갈 협박으로 인해서 도망갈 때 지금 읽었잖아요. 그 도망가는 장면을 읽었는데 그 도망갈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브엘세바로 도망갔다 그랬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도망가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렇게 말씀대로만 움직였던 엘리야인데 어느 순간 말씀과의 접속이 끊어지고 이제는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임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속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메마르는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도 다시 말씀에 접촉이 되면 또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잘 자고 잘 먹게 해 주신 다음에 이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11절, 12절 말씀이죠. 또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약간 조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끝나갑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보시죠. 11절, 1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붙으나 불 가운데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나는지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는 잘 먹고 푹 자게 해준 다음에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엘리야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원인이 말씀의 부재, 말씀과의 접속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누구라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접속이 끊어지면 여러분 하루아침에 로뎀 나무 밑에 있는 엘리야처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삶이 바쁘더라도 내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고 심각한 죄를 짓고 있더라도 말씀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있지요. 은혜가 안 될 때 있지요. 그럴 때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찬양을 부르는데 기쁨도 없고요. 그래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요 그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버티세요. 지켜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기도가 은혜가 안 되고 예배도 은혜가 안 되고 뭘 해도 은혜가 안 되니까 그만 그 은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면 어디로 가게 되나요?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돼서 아무리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목사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내 가슴에 와닿지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만큼은 놓치지 그냥 말씀의 자리에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앉아있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엊그저께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가도 오늘 속절없이 추락해버린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탈진입니다. 영혼과 육체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성을 관리하는 것의 첫 번째 단추는 내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내 육체를 관리할 때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절제할 줄 알고 하나님이 주일만큼은 하던 일을 더 멈추고 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을 줄 아는 것, 그럴 때에 우리는 육체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과의 접속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이 교훈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 엘리야처럼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또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멋있게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나 혼자 내두르시면 하나님 나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시 한번 육체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셨던 그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나 지금 지쳐 있는데 하나님 나 지금 시험 들어 있는데 다시 한번 내 손 꼭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힘을 얻고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